54절에서 60절입니다.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네,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영화부실에서도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서로 접속할 수 있는 접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로를 이렇게 접속하고 만날 수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유비쿼터스 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비쿼터스 시대. 이것은 원래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본래 이것은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 유비쿼터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무소부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을 믿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마치 이 용어의 주인장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자기기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꽤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루에 10분도 못 만난다.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이 이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했다. 또 믿음이 충만했다. 6장 10절에서는 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시켜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 즉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불러서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네가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 지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규례, 율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증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바로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교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별로 안 되는 이 몇 구절을 가지고 구약을 얘기하고 또 신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한 설교의 요지가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집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려서 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설교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이 54절이죠.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를 갈았어요. 죽여야 되겠다.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분노가 나오지 않고 회개하고 잡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분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리고 큰 돌을 집어서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복음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는 자신의 피로 인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설교서가가 있었다면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데반은 몸으로 설교했습니다.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의 면류관을 씁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조상들 중에 순교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되는데 스데반은 바로 순교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스데반의 이 순교 가운데서 기도라는 것을 초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절체절명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혼자였을 때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그랬어요. 55절입니다. 우리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간혹입니다만 새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 봉투에다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봤다라는 건 인간이 보통 하늘을 경배하잖아요. 하늘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스데반이 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그냥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 어디에 계시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본 하늘, 그 하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존재의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스데반이 본 하늘,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정말 위급한 환경, 어떤 비상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두 가지를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또 하나는 뭘 봤습니까?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돈을 찾게 돼 있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돈이 있든 많이 없든,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성도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 술, 담배하고 여자하고 놀아나는 게 타락입니까? 물론 그거 타락이에요. 도박하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타락입니다. 보이지 않는 타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타락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타락입니다.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10분의 9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새벽기도 안 하지만 내가 시간을 떼서 하루에 저녁이든 점심이든 간에 시간을 내서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분 있습니다. 네. 3분. 네.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요,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일관 이가에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학교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를 여기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시간 드리세요. 만약에 첫 시간을 못 드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절약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상 시간을 줄여서라도 좀 당겨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숨이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김의 기도를 지은 김영범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로 학위를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기도로 학위를 받는 거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교수로서 한번 물어봤대요. 전도사님이 기도로 학위를 받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는 기도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교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얘기 안 했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학위를 받습니까? 아니, 기도에 관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배 밑창에서, 교회라는 그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배가 지금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그 위험 가운데 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 선장이에요. 이방인 선장이 그에게 와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당신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에서 일어나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주석은 아마 어거스틴이 주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할 때는 심판자를 의미하고 서 계신다고 말할 때는 변호자와 중보자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F.F. 브루스라는 학자의 주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부분을,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돌로 맞는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가장 모욕적인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세일의 특별세국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뭐가 내놓을 게 있습니까? 목사가 뭐 유명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작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십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실 걸 믿으시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78편 23절에서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세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의식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정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기도가 무슨 만사를 변화시키냐?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느냐.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자주 교제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점점점 그분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금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패배주의에 빠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런 패배의식을 갖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는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 출입한 지가 하도 오래가 돼서 쾌묵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최근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직분자고, 기도 안 해도 다 목자가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봉사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폼나게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의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죽이는 그 원수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이 말을 들으면 그가 평소에 예수님처럼 죽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냐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다친 의식인데 이 다친 의식이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이 다친 의식입니다. 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닫힌 의식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의식이 상기해야 돼요. 열려져야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교내 어떤 교사가 학생 한 명을 심하게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측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수십 명의 학생들이 교무실로 달려왔습니다. 놀란 교수들이 자리를 대부분 떠났고 학생 주인 김 선생님만 남았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나가라. 학생들이 순간 주춤했지만 흥분한 아이들이 순식간에 선생님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학생들은 몽둥이까지 들고 선생님을 마구 때렸습니다. 얼마 후에 학교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때던 학생들은 두려움과 송구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양심에 찔려 용서를 구하려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괜찮다. 잘못한 줄 알았으면 됐다. 너희가 용서를 구하러 와줘서 오히려 고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때 왜 손으로 눈을 가리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인지 말이다. 나도 사람인지라. 만약 그때 날 때리는 너희 얼굴을 봤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까 봐 그래서 눈을 가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닫힌 의식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의식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그 임종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 바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바로 다소 출신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한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무릎 꿇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위대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두게 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 절대로 허공을 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집트에 주둔한 적이 있었던 한 영국 군인 상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주둔하고 있던 부대에 예수를 믿는 민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아주 못살게 굴었죠.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진흙이 잔뜩 묻은 내 장화를 그 사람 머리 위에 꾹 올려놓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눈을 떠보니 어젯밤 그 장화가 깨끗이 벗겨진 채 내 침대 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그의 보답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국 상사가 돌려받은 장화는 단순히 지능만 닦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더러워진 마음까지 깨끗하게 닦여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다친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패배주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다 다친 의식입니다. 제 안에도 다친 의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도 다친 의식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다친 그 모든 의식을 열어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세일에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또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세일의 특별새벽 부흥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의 그 닫힌 의식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평신도였지만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와 그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낳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엽니다. 여러분, 하늘을 여는 기도합시다. 그의 기도는 그의 의식을 열어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열린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